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나 모형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일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자 황제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제에서 제상제자를 썼는데 제상제자가 아니고 황제라는 제자를 써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그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경영주요, 황제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뭐 옥황상제 이렇게 또 명칭을 하기도 하고, 천주. 근데 뭐 천주, 하늘에 있는 주인만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생존하는 모든 거예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또 땅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을 증언했는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영광을 얻었다.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큰 영광이 아니랄지라도 마귀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얼마나 크고 큰 영광입니까?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에게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게 아니고 원수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원수를 제압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제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보셔요?
행동을 달아보셔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언행심사, 말과 마음과 행함의 모든 것. 사전에는 용사와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자기의 힘을 믿고 난 용사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겸손한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서 띠를 매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녀의 출산, 가문의 번성, 쇠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6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증거를 했습니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말씀한 거지 전지전능하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하니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형벌도 내리시고 구원하시는 황제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지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실제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를 해야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언행심사간에 말하는 것, 마음 쓰는 것, 심령의 상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린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시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에게는 숨기셔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 나는 잘한다. 나는 지혜 있다. 내가 터득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은혜, 계시를 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세운
12사도, 또 그 외에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역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또는 지혜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가 많이 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또 장로, 또 서기관.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어디서 유대인 왕이 나시는가 모르는데 딱 하니 거기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헤롯 왕과 같이 있다가 어디라고 합니까? 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알고 있었으면은 동방에서부터까지 찾아온 박사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죠. 장로,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당장에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야죠.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또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라고 그러는데 요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일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주님께 여쭤봤잖아요. 이 사람 하나 성경에 정식으로 기록된 사람은 지식 있고 학식 있고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지도자 이 한 사람 나와요. 또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박하회양 근처에 11절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가는 부로 토색하지 아니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에 선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성경도 얼마나 잘 알고 자칭.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그랬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고 나도 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누가 더 알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그러나 성경에서 보시라고요. 그들 중에 뛰어난 은혜를 받고 기록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어요. 오직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슬기가 있어 잘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은 순수히 믿는 참된 그런 순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지식 있고 신앙 연조가 있고 뭐 신앙 서적 많이 있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니? 저 아직 믿음이 약해가지고 말씀하면 그대로 믿는다고. 그게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는 숨기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인본주의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10년, 2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까지 합쳐서 3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숫자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1300만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목사들도.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지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식과 사람의 이성에 맞게 해석을 해요. 사람이 듣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성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철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인간의 지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맞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철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지성에 맞게 하는 거는 그건 한마디로 인본주의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전체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계시해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은혜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별별스럽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의 마음에 와 닿게 흡족하게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게 뭐다? 철학적으로 맞고 과학적으로 맞고 지성적으로 맞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시는 계시는 철학과 과학과 지성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과 지성을 초월했으니까 철학과 과학과 지성으로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이 철학, 과학, 지성에 맞게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계시, 영적 은혜가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철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과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과학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알고 우습게 알고 잘못 해석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고 이해하고 믿어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책을 쓰지만 과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뭐가 없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지성적이지 않아요. 철학적이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장을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면 말씀 그대로예요. 거기다 인간은 합리적인 또는 상황적인 어떤 사회 제도적인 그런 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여인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 여기며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경외. 하나님은 지식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찾아본 말씀대로 말라기 3장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 또 그걸 그대로 다 기록하시고
정말 그런 말씀들,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패한 성질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부패한 성질을 온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꾸 억누르고 가는 거예요. 자제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안다?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성령님의 은혜로 감추었던 띠들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참으로 안다.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을 인간편에서 보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지 창조에 과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척척척척 만들어지는데 거기 철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 지식과 이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능으로 되어지는데 보리숙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는데 거기 철학이 어디가 있고 과학이 어디가 있고 지성이 어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런 걸 무시하고 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믿어도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지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수고하고 보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라.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간 생활에서 또 혹은 신앙생활에서 짊어져야 할 짐들, 내가 감당하고 해결하고 넘어야 할 산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와서 맡겨라. 나는 마음이 온유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마디로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맡겨라. 기도로, 마음의 의지로 주님 믿습니다. 이런 일 해서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주님의 핏값 주고 저를 사셨는데 이번에 일도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해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맡겼으니 다시 찾을 생각 말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목사도 인간입니다. 별별 일들로 무거운 짐들로 다가옵니다. 압박을 해요. 때로는 제가 큰 소리를 치니까 뭐 강철 같은 줄 아셨는데 천만에요. 저도 어떤 분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는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네? 창세전에 저 같은 걸 택하시고 하기 싫다는 이 길
걸어오게 하셨으니 이번 일도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내가 안다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라 갑자기 무슨 일들을 당하면은 아이고 순간 신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로운 것은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번 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근심걱정 하지 말고 벌써 그렇게 되면은 평안을 주셔요. 여기 쉼을 주신다, 가볍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가벼워져요. 쉼을 얻게 돼요. 평안을 얻게 돼요. 죽어도 어디 가는데요? 중병이 걸렸다, 사고가 났다. 죽어도 천국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박선옥 집사님 시어머님이 음식 잡수다가 기도가 막혀서 소천을 했어요. 우리 박인태 집사님도 사실 음식 잡수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급사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얼핏 보면 믿는 사람이 그럴까?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할수록 그건 불행해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딱 총 맞아 죽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순간에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 시어머님들 모시는데 오래 사시면서 그때 옛날 말로는 망령, 노망이 들으셔가지고 막 오물을 그냥 옷에다, 벽에다, 막 밥상에다 막 그렇게 몇 년을 모신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그래서 늘 생각이 어렸을 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좋은 말로는 잠자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소원하시는 대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한 5분이나 10분이나 가셨는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또 산소호흡기 안 껴도 의식불명한 채로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1년, 3년, 5년 사는 사람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가족들도 어렵고 근데 멀쩡하시다가 딱 그것도 복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고 얼마나 짧은 순간에 불과 한 몇 분 사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흐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꾀, 인간 세상의 어떤 법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맡기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해본 분들은 알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금방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래도 딱하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셨는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당하다가 죽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벌써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쌓인 감정도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꽁 있으면 하루 이틀, 어떤 사람 생각만 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그냥 가슴이 막 벌컥벌컥하고,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고 가볍게 되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식으로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일 당해도 그냥 끙끙거리고 큰일 났네, 어쩌네, 아이고 죽겠네, 그럴 것이 아니고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지금도 그래요, 시골에 비포장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다니는 데인데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는 그냥 힘겨운 채로 걸어가니까 버스 기사 그분이 좀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는 버스를 쉬고는 할머니 그냥 타시라고. 나 돈이 없는데요. 그냥 타세요. 그냥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갖고는 버스에 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는 할머니가 끙끙거려요, 끙끙거려. 그래서 쳐다보니까 버스에 타고 보따리를 이고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아니 할머니, 버스에 타셨으면 보따리를 내려놔야지 왜 보따리를 이고는 그렇게 끙끙거립니까? 보따리 내려놓으시라고. 할머니 왈,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버스 편하게 하려고 버스를 타라고 오신 건데 버스 타가지고도 보따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쉼을 얻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한테 맡겨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 조금 맡겨놓고는 다시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근심 걱정을 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지. 또 기도로 와서는 맡기는 것처럼 하더니 갈 때는 또 한 보따리 또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고요. 의지하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돌아가야죠? 올 때는 천근 만근에서 왔지만은 갈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